오늘 제목은 율법과 사랑에 빠지다 이고요. 신명기 28장하고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네,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나팔절이라서 다음 주부터 새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새해에 우리에게 회복을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와 함께 이 회복의 그런 새해를 다음 주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16번까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이 뭘까요? 이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항상 모든 말씀 끝에 이러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네? 순종하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아니 그걸 말을 해야지. 순종하는데 뭘 순종해? 무슨 말씀? 말씀? 그래요? 말씀이 순종하는 게 토라를 지키는 거 맞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맞아요? 증명해 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어느 말씀에요? 맞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목사님들께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다 읽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우리 여러분 맨날 주님 우리의 재정을 회복하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하면서 언제나 이러잖아요. 그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해요. 그러면 적당히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적당히 복이 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부분은 세워지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내가 세운 부분은 세워요. 예를 들어서 너무 충성되게 일하고 가정은 이제 뭐 대충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가정이 열심히 하고 일은 다 제껴놨어. 그때 어때요? 가난해지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명령에 지켜 행할 때 모든 복이 임하는 거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대요. 청종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귀 좀 뚫어야죠. 그죠? 귀를 뚫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청종이 순종이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이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고요. 여기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세요. 정확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이 화장실을 가시는 인간일 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건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내가 도시에 갔어. 성읍은 도시예요. 내가 도시에 가도 복을 받아. 들의 밭을 밤매러 가도 복을 받아.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성읍에서 사는 사람이야. 난 도시 여자야. 그럼 도시 여자도 복을 받고, 저는 밭에서 소산을 내는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어도 복을 받는다는 뜻도 돼요. 어디 있어도 복을 받고, 또
자녀도 복을 받고 소산도 복을 받고 하나님 엄청 현실적이어가지고 그릇에도 복을 받아요.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어딜 가도 피할 수 없어 이 복을.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따라다니지 마라. 돈이 따라오게 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리고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창고에 또 복을 받아갖고 창고가 차고 넘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복의 언약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떤 뜬구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은 어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들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도 맞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해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맨날 성도가 뭐예요? 그럼 다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고 제발 검증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가 뭘까? 거룩한 사람이 뭘까? 저는 너무 웃긴 게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또 말은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얘기해.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게 의로운 건데 도대체 거룩한 것과 의로운 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 할례 받은 사람, 또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네, 성도 한번 볼게요. 교회에 온갖 많은 성도들이 다 넘치지만 정말 그분들이 성도일까? 또는 내가 정말 성도일까?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데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 성민,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 도, 그죠? 길도자, 그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도이고 성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뭐길래? 공의라서 그래요. 이게 사랑이라서. 사랑하고 공의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 성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신대요. 여러분 지금 돈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면 문제가 없어요. 아멘? 네, 아멘. 보물 창고를 연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한대요. 하나님, 저 구워줄 돈 없는데 저 구워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너무 차고 넘쳐서 구워줘도 되는 상황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동물도 꼬리가 예뻐요? 머리가 예뻐요? 머리가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 복 받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 뭘까요? 하시리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뭘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뭘까요? 감이 전혀 안 와요? 네, 괜찮아요. 오직 너는, 오직 믿음만 하시죠? 네? 오직 믿음만 하시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유일한 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이것만 하면 되네요.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냐면 너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머지 내가 다 해줄게거든요. 왜 다른 걸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일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신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오직 이게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사실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우리 언젠가 히브리어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키가 뭐냐면 원래는요,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오직 너는 명령을 지켜 행하에,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너는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명령을 지켜 행하니까. 아멘. 조건절인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너가 만약 이렇게 하면. 너무 인격적이에요. 그죠? 개 망나니로 살면 맴매. 네,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해. 이거죠.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거죠. 이게 공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뭐라 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권속을 향하여서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을 지켜 행한, 법도와 규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녀,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어디 떨어뜨렸나 봐. 예배는 드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잊어버린 자다? 말씀을 떠나면 잊어버린 자다?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죠? 네, 한번 볼까요? 이게요,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이런 얘기였죠. 만일 너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 비슷한 거예요. 순종, 맞아요. 순종.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잠깐 볼게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순종하는 게,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순종이라 그랬죠. 그러면 반대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꾸로 이제 이런 저주들이 있죠. 왜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공의를 싫어해서 불의를 쫓아가서 뇌물을 받고, 예를 들어서, 또는 미워하고, 그리고 뭐 뺏고 사기치고 뭐 이러면 당연한, 이건 사실은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말만 들어,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공의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저주,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불순종하면 적당한 또 불순종의 저주들이 나에게 따라온다라는 게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여러분 결코 읽고 싶지 않았던 거 이런 거, 광주리 그릇, 얘네들도 다 저주받고 막 이러, 들어와도 나가도 얘네 따라다니잖아요. 머피의 법칙 이제부터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일을 시작하면 망해. 내가 3번 사업, 아니 5번 사업했는데 다 망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모함으로, 자, 이러면은요 어떤 일이 되느냐, 그를 뭐 하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혼란, 책망, 속히 파멸하고, 연병이 들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성재앙과 수많은 재앙들이 막 따라와요. 네, 이거 그를 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을 잊는데 어떻게 잊어요?
악을 행하는 걸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악이 뭐예요? 여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안 찾잖아요. 예수님만 찾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지만, 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자,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는 똑같은 진리를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맴매하는데 예수와는 괜찮아, 이런 분 아니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았더라면 안 잊어버렸을 텐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삶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저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에서 가운데 기둥이 있죠. 얼마나 이 기둥이 가로 고쳐요. 옛날 건물이라 이 기둥을 잘라버릴 수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이, 이 말씀이 우리의 집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 기둥을 매일매일 톱으로 자르고 있다면 내가 언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무너지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성전을 기둥을 딱 하고 있는 순종의 이 법도를 내가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한다면 언젠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제 내가 전쟁하려고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우리가 거꾸로 또 심지어 죽잖아요. 그럼 새와 짐승의 밥이 돼. 네, 이건 좋은 건가? 아니죠.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고 눈멀고 정신병이 와요. 그리고 네, 막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한다. 이런데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게 다 연결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정에 문제가 있게 되고요. 또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못 따고, 또 뭐죠? 뭐가 있어요? 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그죠? 동물, 네. 또 네, 자녀를 빼앗기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죠. 고치지 못할 심한 이런, 너무나 이제 메뚜기가 먹고 벌레가 먹고, 네, 내가 농사에서 벌레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열매가 떨어져서 못 먹고 포로되고 막 이거 꼬리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방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왜 이거를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원래는 이거 보고 열받아. 하나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닐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야. 성경을 덮어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지어 성경에 내가 보낸다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내리니, 내가 치리니 뭐 이래요. 아니, 전쟁에서 저 나쁜 나라가 날 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쳤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경각심 가져야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하고 내가 불의를 좋아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지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와가 정말 순교하셨던 그 공의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이 저주는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왜 줬다고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는 거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됐습니까? 예, 타락한 천사, 걔네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엄청나게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죠. 축복의 말씀은 이게 더 많아요. 왜요? 축복은 걱정이 없어. 그냥 하는 일만 다 잘 돼. 끝나. 근데 저주는 어때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죠?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사실은 표징과 훈계가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든 불순종의 삶을 되든 내가 표적이 돼요. 자,
저 사람 봐, 저 사람의 삶을 봐, 이런 표징이 된다고. 증거. 네, 게시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훈계가 돼요. 쟤처럼 살지 마, 막 이런 훈계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왜 이런 악한 일이 내 삶에 벌어졌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따르는데, 언제까지 따르냐? 내가 멸망당할 때까지 따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막 죽도록 회개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봐요. 이 저주가 영원히 있어요. 축복도 영원히 있어요. 저주도 영원히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이, 이게 언약의 말씀. 이러면 이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하나님께 이러한 영화를 봐보세요. 영화 볼 때 엄청 나쁜 놈 나오죠. 죽었을 때 속 시원한 애들 있죠. 드디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어. 그래갖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죽이면 어때요? 행복해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보복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냐. 자, 하나님께서 표징과 훈계가 되어 영원하게. 왜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했더니 다윗을 봐봐, 다니엘을 봐, 요셉을 봐, 아브라함을 봐, 이런 표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은 표징이 돼. 여러분의 삶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혼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성취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관건인 거죠. 그죠? 에? 그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 누구죠?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도 말씀을 성취했잖아요. 그죠? 기꺼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바로도 마찬가지.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반드시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표징이 된다, 훈계가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삶이, 왜 이러한 저주가 오느냐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고난이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뭐 부모 세대에서 굉장히 믿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축복이 따라다녀. 무엇을 해도 다 잘 돼. 아니,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해요.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뭐 믿음의 3대 4다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내 인생 너무 평안해. 이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이제 불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쾌락을 따라가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럴 때 내가 풍족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 아직 기둥을 조금만 자를 때는 아직 튼튼하거든요. 집이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멀쩡한 것 같거든. 그럼 어때요? 뭐 괜찮네. 내가 뭐 이런 나쁜 짓 했는데 괜찮네, 뭐 아무도 눈치 못 챘어, 뭐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점점점 불의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적군을 섬기게 되고 철명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족할 때 아버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의 멍에를 거절했어.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죠. 자유를 주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신 철 멍에를 씌우는 거죠. 사람의 멍에를 쓰는 거죠. 이제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나쁜 놈들의 어떤 이걸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자녀의 살까지 먹게 되는, 정말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불순종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갑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도 자녀의 살을 먹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왜요? 너무 가난해서 그게 닭고기로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뭐하지 않으야만 청종? 순종? 아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재앙이 극렬해요. 그렇죠.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세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아멘.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냥 여호와만 생각하면 막 떠는 거? 주여 막 이러는 거? 이게 무서워요. 막 이런 게 떨어. 요즘은 안 떠시는 것 같아. 아주 그 맘먹으려 하잖아 우리. 아주 그냥 그죠? 아니 막 이러면서. 예?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과연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그 사람을 경외하느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참 재앙이 극렬하다라 분명히 나오거든요. 극렬해서 질병이 오래가고 중하고 오래가고 애굽의 모든 질병, 심지어 그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 여기까지 다, 질병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의학책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쓰시는 거죠. 별같이 많아도 남은 자 얼마나, 축복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멸하기를 기뻐하는 조건이 되는 게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율법의 말씀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하나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야. 사실 어떻게 지켜요? 이거죠. 하나님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었잖아요. 따지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나 하세요? 지킬 수 있는 거를 주고 말하세요. 이거잖아 사실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게요. 그래, 좋아. 그러면 모두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켜봤어? 제일 중요한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나온 건 지켜? 안 지키잖아요. 아니 모든 걸 지키지. 그래, 모든 것까진 얘기 안 할게.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는 지켜?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언제인 줄 알아? 모르잖아요. 또 한욱한 알아? 모르잖아요. 수선절이 뭔지도 모르잖아 솔직히요. 그죠? 우리가 모든 걸 지킬 수 없어 하면서 솔직히 관심이 있냐고요. 아버지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에,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에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던지고 반도 밟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취급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다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생각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는 게 그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과 저주의 조건과 복받는 비결,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했을까?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읽어요? 아니면 구원 받으려고 읽어요? 둘 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믿어요? 아닌 것 같아요? 복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니 복과 구원이 달라요?
복과 구원이 달라요, 여러분?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읽는데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는 비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내가 그릇에 복 줄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고요. 동물들의 새끼들도 다 복을 줄게, 내가 창고에 복 줄게, 이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하죠?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이 가난한, 왜 가난하지? 또,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 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또 은혜해다 선포하고 보복의 날이다 선포하고 이제 내가 이 원수 다 갚아줄게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슬픈 자를 위로해줄게 이러는 거죠. 이제는 찬송의 옷을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가난하죠? 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포로가 됐고 갇혔을까요? 왜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은 거죠. 사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됐고 내 죄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됐고 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있고 갇혔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슬프고 맨날 우라통 터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회복이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이 오실 때 뭐라고 한다요? 이제부터 은혜를 베풀게, 너의 죄에 대한 모든 게 갚음이 되었다, 은혜가 됐게, 그리고 또 보복해 줄게, 너를 지금까지 너가 항상 압제와 맨날 핍박만 당했는데 이제부터는 거꾸로 내가 반전 역전 시켜줄게, 이제부터 갚아줄게. 왜?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로 너를 압제했던 자들을 내가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성령이 왜 왔지?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저주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거라고요. 그냥 내가 천국 가, 이제부터 천국, 이게 아니라 자, 하나하나 삶을 고칠 거야. 이제 너의 그릇이 이제는 축복이 되게 할 거고, 이제 너의 가난했지만 이제 재정이 회복이 될 거고, 네가 꼴이었지만 머리로 될 거고, 너가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올라갈 거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일들이 벌어진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거야. 네, 그죠? 여러분, 다시 쌓을 거예요. 우리 삶이 무너져 있어요? 기뻐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쌓아주실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킬 거예요. 아멘. 또 중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내가 여호와를 멸시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릴 거예요. 이것이 자 능욕 대신에 갑절이나 땅에서 얻을 것이고 소산을 이제는 얻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약속이죠. 그래서 뭐라냐면 여호와는 정의를 살아가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러한 우리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성령 임했더니 그냥 딱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는 반드시 세우죠. 불의는 멸하시고 공의는 세우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공의에 베팅합니다. 제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공의에 올빵합니다. 그걸 뭐래? 올인할게요. 올인 딱 했더니 그건 반드시 하락이 없어요. 주가처럼 하락되지 않아. 올라가기만 해. 그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반드시 세울 거에 나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옷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이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지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꼭 이게 그지가 뭐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천국 간다 이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님 제 마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회복을 내 마음을 천국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을 살다가 죽었더니 천국이어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가 막 웃으면서 죽는 거죠. 주님과 동행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가야죠. 이게 맞는 거죠. 저주에 삶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이 땅의 회복과 그 다음에 하늘 나라는 연결돼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회복했더니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죽어서도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돼요.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에 다시 경작하세요. 삶을.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공의의 겉옷을 입는 거고 이것이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맨날 신부 단장한다고 골방에만 있지 마세요. 기도만 한다고. 휴거만 해주십시오.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또 세상을 사랑하긴 하니 내 마음을 알기다 하니. 주님 저는 천국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하늘도 오는 거다. 제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도피하여서 산에 땅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와의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볼게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개판으로 살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술만 퍼먹고 살았어. 아니면 내가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죽도록 싸우다가 살든지 아니면 하여간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엄청 안 좋은 그 행동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막 하여간 죄를 지어가지고 간 것만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중환 자세에 누워 있어요. 한 결단해서 지금 회개합니다. 막 중환 자세에 누워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주여 제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일어났더니 멀쩡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맘대로 살다가 꽉 넘어졌어요? 그럼 그거 놔야죠. 그죠? 그거 낫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으키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엄청나게 맘대로 막 살고 그래갖고 나와 같은 자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무너져갖고 전쟁 났어. 전쟁 났어요. 우리 6.25 때 전쟁 났어요. 그럼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순교자들도 필요하고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럼 그 불의한 자의 더럽힌 땅을 누가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의로운 자를 빡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의 대가 지불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피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의로운 자의 희생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카비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수전절의 역사죠. 마카비서에 보면 순교자들이 여럿이 나와요. 순교자들 한번 우리가 마카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뼈가 불에 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구할 수 있었으나 율법을 위하여 불에 타는 고문 중에 죽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형벌이 족하게 하옵소서. 내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내 생명으로 그들의 대가로 삼으소서. 이 말을 한 후 그 거룩한 자가 율법의 유익을 위해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이기고 견딤으로 고문 중에 존귀하게 죽었다. 아멘. 자, 마카비서는 그 수전절이라 그랬잖아요. 수전절. 그래서 왜 예수와께서 수전절에 갈릴리에서부터 한 3일 길을 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까지 오셔가지고 그 한우카를 지내셨냐는 거죠. 지금도 한우카는 민족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한우카가 수전절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왜 이걸 지키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수전절의 역사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순교했어요. 어떤 제사장이냐면 은퇴한 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이라고. 그 엘르아살이 여기 순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불에 타서 잠깐만요. 이거 둘째 아들이구나. 제가 사장,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7 아들이 순교했는데 7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순교하면서 얘기했어요. 7 아들이 다 순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요. 근데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조금만 해보는데요. 뼈가 불에 타서 이렇게 불의 고문을 받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저 율법 안 지키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거절하고 율법을 위해서 불에 타는 고문을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워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지금 이 상황이 헬라, 그리스, 이제 이게 다니엘 11장의 말씀들이에요. 다니엘 말씀을 이 마카비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벌이, 우리가 받는 이 제사장과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이걸로 족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불법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족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피로, 내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내 생명으로 그들의 대가를 삼으소서. 놀랍죠? 자, 이 말을 한 후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거룩한 자가, 의로운 자가 율법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광스러운 말씀이 존귀함을 얻죠. 왜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았으니까. 내 생명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내가 증명했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
죽음의 이름을 견디고 존귀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마카비서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때에 사람들이 헬라가 딱 다스릴 때 모두 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다 광야로 도망갔다라면 살았을 텐데, 자기의 어떤 재산을 지키려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 중에서도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들의 고문과 희생이 있었죠. 이들의 순교가 있은 후에요,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카비가 일어나요. 용사가 딱 일어나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승리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막 승리한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우리의 거룩한 피가, 예수와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덮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피도 이 땅의 저주를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희생이 이 땅의 저주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대가 지불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지. 강도 같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그죠?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 자, 그래서 우리 다윗을 한번 보는데요. 율법의 사랑에 빠진 다윗입니다. 한번 우리 다윗의 시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여호와의 규례를 사모했어요. 내 심령이 상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사모가 돼서,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사모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법도들을 사랑해서,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결국 나를 살게 해요. 네,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아버지의 공의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명,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들,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율법을 입으로 읊조리고, 또 금은보다, 천천의 금은보다 아버지 입의 법을 내가 좋고 금보다 더 좋아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읊조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너무 사모가 되어서 내가 피곤합니다. 계명들 순금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자에게 금을 주죠.
안 그래요? 주님 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을 안 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너무 좋으면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 부어줘도 걱정이 안 되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까. 이게 비밀이죠. 언약의 비밀. 네, 그리고 계명들을 사모하고 헐떡거려요. 너무 사모가 되어서. 네. 그리고 사랑하고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보세요.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분들 중에서 이제 샤밧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 장판 아니죠, 이제 카페트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실이죠.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 유럽은 왕실이라고 얘기하죠. 왕실에서 카펫을 제작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죄송합니다, 샤밧에는 저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 얘가 돈이 적어서 그런가? 돈을 더 올려가지고 제작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걸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나 정말 많은 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엄청 능력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람한테 하겠죠. 되게 많은 걸 하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샤밧에 이거 만들어 달라. 이분이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충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샤밧은 지금까지도 지켜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 잘렸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을 거예요. 왜요?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요, 우리가 하는, 내가 어떻게 그거를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귀함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를 존귀케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원래 존귀해요.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삶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율법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어디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다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1945년에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거부도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죠. 또 누가 뭐예요? 그 노벨상 타신 분도 유대인이 대부분 많아요.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안 밝힌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그들이 계명을 따라서 행할 때에 회복되는 것들을, 그 나라가 강해지고 이러한 것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 유대인의 자녀교육, 왜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IQ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버지께서 많은 걸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물론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자, 다윗은 복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었어요.
계속 그 고백하죠. 금은보다 아버지의 율법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윗이 율법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 근데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율법에 완전 사랑에 빠져가지고 헐떡이고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그것이 진짜 그걸 향하여서 7번씩 찬양하고 뭐 이런 다윗이 어떤 했냐면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했었지만 이제는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고난 당해도 돼요. 저 그걸로 인해서 율례를 배웠어요. 항상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최고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맞는 것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셔서 심판도 성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주님이 성실해서 저를 맨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 뼈가 흔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워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율법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사랑과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그 깊은 우물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걸 뜨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아느냐? 이래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당하다가 멸망당했을 거예요. 너무 고난이 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제가 죽던지 아마 제가 그냥 미치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건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멸망 안 했습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보다 이 사랑이 더 컸던 거죠. 고난의 강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저가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여러분 꼭 한번 이스라엘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갔더니 진짜 그 굴들 있잖아요. 진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 굴들 어떻게 거기에서 있냐고요. 그러니까 뼈가 흔들리죠. 아마 허리가 다쳤을 것 같아요. 맨날 구부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불의 고문을 당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마가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불은 차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아프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러요. 자,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것들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법은 지키지 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아, 진짜 사단은 너무 교활해요. 자, 근데 보세요. 다윗이요, 주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대요. 교회에서 얼마나 다윗처럼 춤을 추며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다윗 정말 그 현장을 보면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 법도였는데 법도를 버린 백성들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겠냐고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울게 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자 분노도 해요. 다윗도 울기도 하고 분노해요. 분노도 하나님의 감정이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나이다. 막 이래요. 막 분노가 나. 뭐 때문에?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착하고 선하고 악한 사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다르게 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다윗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기준의 악인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예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같은 성인데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이 진짜 공이고 그게 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사랑을 빠지지 않는다면, 율법의 사랑에 빠지면 고난을 이기죠. 율법의 사랑에 빠지면 죄도 이기죠. 그죠? 고난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죄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율법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아니 셀까? 나는 너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 막 이렇게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 토라잖아요. 창세기부터 전체의 말씀이 다 토라죠. 가르침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나와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왠지 남편 보니까 항상 올드해. 새로운 것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힘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인생 살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다 휴거족이 생기잖아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성도들 많이 생기죠. 그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진다고요. 뭔가 좀 짜릿한, 뭔가 어떤 좀 떨리는 어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싶어진다고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안 가르쳤어, 하나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안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아까 잊어버렸다 그랬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런 자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다가와서 죄를 다행히 안 졌을 수도 있어요. 다가온다면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왜요?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힘드니까.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리고 인생 사는 게 괴로워서 만약에 간음을 하고 죄로 무너진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돌 던질 수 있어요?
정말 다윗처럼 완전히 말씀에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고요. 아니, 돌 던지는 거 그거 떠나서 이런 자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는 봤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 우리가 들어는 봤어요? 교회 집사님도 또는 장로님도 또는 목사님들도 음란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빠지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죠? 어떻게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서 내가 정말 완전히 내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말씀을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냐고요. 이 죄 지은 사람의 책임을 누가 져요? 여러분 돌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가서 말해는 줘봤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하다고,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없다고 말해는 봤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손가락질하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안 가르쳤잖아. 말해주지 않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도 없잖아. 너는 지켜 행했어? 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하면서 하나라도 지키려고는 해봤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이길 수 없다는 말만 해요.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무너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이길 수 없는데 원래 유인은 아무도 없잖아. 막 이러면서 죄를 어쩔 수 없었어. 가정이 깨지고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이러한 현상 결과는 다 내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뿌렸어요. 내가 불순종의 씨를 심은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 열매가 나온 거예요. 다 내 책임이에요. 또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내가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계속 일어나요. 네, 인정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행하는 것을 배우나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성실히 심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책임 못 져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매맞을 때 감수하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아니죠. 요셉이 30세에 거의 30세였죠? 이 30세가 아니었죠? 한 3년 전이었나요? 그때 왕성할 때죠. 진짜 이럴 때 뿌리칠 수 있었던 게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죄를 두려워했죠. 왜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종의 신분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어요. 종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나의 명예 또는 뭐 생명,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갔어요. 3년 썩었어요. 거기에서 언제까지 썩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도 법도를 붙들 수 있잖아요. 죄를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번까지 있습니다. 11번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자, 행위가 이제 마지막은 믿음인데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아니 근데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자, 한번 자 여기 볼게요.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법으로니라. 자, 요것도 할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갑자기 소망이 보여요? 자,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거룩하다 하신대요. 성도라 하신대요. 예수 믿으면 의롭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행위도 아니고 법도 아니래요. 오직 믿음의 법이래요. 할렐루야 라고 할 수 있죠. 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죠. 이게 뭐지? 그럼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걸까요? 필요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데?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 모세 장로님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네, 헷갈리기 시작해서. 자, 볼게요. 자, 너무 신기한 거 하나 볼게요. 자, 오직 믿음의 법이다 할 때 오직은요, 사실은 오직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 헬라어 맞죠? 헬라어 원어로 가면 오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에 가까워요. 그러나 믿음의 법이론이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번역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오직 믿음, 노 행위,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은 한 개니까 그 행위가 없는 거지, 맞죠? 근데 그러나 믿음의 법이론이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노 행위라기보다는 그건 또 아니죠. 꼭 노행위를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아니,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 그러나 믿음이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행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또 율법을 세워. 믿음이 율법을 세운대요.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세우죠? 믿음이 있어야 행위는 아니라는데요. 자, 그렇죠.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 같아야 달라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 같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말하겠죠. 어떤 일부가 될 전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율법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쉽게 말을 해볼게요. 자,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믿음과 율법이 함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맨 끝에를 보면 헷갈리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과 율법은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는 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 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은 율법을 세워. 그래서 그 율법과 함께 가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워져요? 여러분 교회 50년 다녀도 나쁜 놈들 많죠? 목사님도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의로워져요? 아,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헷갈리시는구나. 자, 어, 좋아요. 샤밧을 지켜요. 그럼 의로워져요? 샤밧 예배 드렸어요. 의로워져요? 그러면 믿음으로 샤밧을 지켜요. 그건 의롭다 하세요? 그거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면 의로워요? 일부죠. 내가 교회 가서 예배했다고 해서 의롭다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샤밧 예배를, 그걸 하나님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행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11조를 했어, 그걸로 너가 의롭다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와서 교회 예배만 드려. 그게 우리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세우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만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해 다 풀어드릴 수 있는데 너무 그거 다 풀을 수는 없고 하나를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뭐 살아있는 믿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해감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정의를 내렸어요. 뭐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정의를 내렸어. 그렇죠. 좀 행함이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또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또 있어요. 믿음이란 행함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 뭐 이런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돼, 행함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믿음으로 널 구원받을 것 같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루터 있죠,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고보서 복음은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쓰레기 복음이랑 이런 정도로. 그것도 우리의 그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해하고 있죠.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의를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게 뭐냐면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누가 저 무적인 지옥에 갔다 올 수 있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 왔다 갔다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말씀이 저 멀리 있고 진짜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정말 너무 심오해서 누가 깨닫겠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잖아 막 이렇게. 우리 입에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안 되죠? 이게 무슨 믿음이라는 거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 있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 바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용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 뭐예요? 토라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깨닫을 수 있겠냐 이 땅에서. 우린 인간일 뿐인데, 피조물인데, 창조물인데 누가 하늘까지 가서 배워갖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어. 누가 저 땅 그 깊은 말씀을 누가 그 깊이 내려서 퍼 올리겠어. 이런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걸 깨달아서 지킬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무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잖아. 너 입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능히 지킬 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 네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아니야. 먼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요? 이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로움이래요. 즉 믿음이 뭐라고요? 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 맨날 생각만 나면 누가 지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지켜. 그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줬다고 믿지 않는 거고, 여러분 딴 건 다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 다 쓰레기로 처분하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뭐라고요? 행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할 때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쓸데없이 아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것도 뭐 따라오는 거 당연한데, 그러니까 다른 그런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냐 없냐 이게 엄청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뭔지 알겠? 이 믿음이 행함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이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께서 그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예수와께서 한우가를 지키셨죠. 그래서 자, 우리 이때 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게 바로 엘르아살, 이분이 엘르아살이에요. 제사장이었던 분이 어떻게 또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와께서 왜 이것들을 기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비웃을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 준수에 관한 조상들의 신성한 맹세를 어기지 않고 내 눈을 도려내도 내 내장을 태워도 연민으로 이성이 약해질 만큼 나는 늙거나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문받기를 준비하고 불을 더 세게 부채질 하십시오. 나 자신의 행동으로 조상의 법을 어길 만큼 내 노년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를 훈련한 율법이여, 내가 내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직분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영화롭게 하리라. 왕이시여, 내 노년의 명예로운 입을 더럽히지 마시고 내가 합법적으로 장수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조상들은 죽기까지 당신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나와 같은 자를 정결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불경건한 자는 압제할 수 있어도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살을 정말 다 조각이 날 정도로 모든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정말 고문으로 또는 그런 끔찍한 어떤 처형으로 하나님께 예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기를, 내가 샤밧을 지키는 것도 성취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성취를 통하여서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세대들로 일어난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서 시작되냐? 바로 의로운 여러분의, 우리들의 희생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 다 죽어요.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죽고 싶어 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갈 때마다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천국에 어차피 갈 거,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죽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고 있어.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릴게요라는 진정한 죽음, 나의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죽음을 위해 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피를 이 땅에, 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의한 곳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저주받은 곳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그곳에 우리들의 정말 의로운 피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아버지께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다음 주부터 5, 7, 8, 3년이 됩니다. 새해예요. 이 새해가 회복의 해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서 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짓지 못했던 그 피에 대한 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릎을 나가면서 인제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모든 법도에 순종하여 회복과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샤밧과 절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순종의 표징이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율법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율법과 사랑에 빠져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신 예슈아 한마시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